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신앙인이 되는 과정 속에서 이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일생일대의 최고의 순간이며 그리고 대단히 큰 축복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언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지 그 날짜나 시간이 바울처럼 이런 극적인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때로는 신앙적 갈등이나 의구심도 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언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가를 날짜와 시간을 말을 하면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 중에는 당신 언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기가 태어난 육신으로 태어난 날짜는 알면서도 영적으로 태어난 날짜를 모른다는 건 말이 됩니까? 하고 윽박지르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극적인 순간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아니한 분들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집안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덧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극적인 순간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에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심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를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으나 내게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핍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동포들,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하신 자기 동족들에게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 복음을 외칩니다. 어쩌다 바울이 이렇게 됐습니까? 바로 진정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예수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예수를 만나기를 진정으로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외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바로 이 예수를 만난 간증이 있습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감동 있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의 모습을 소개하는 건데 그것을 1분 안에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머니 배 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다 해도 자신이 진정으로 저처럼 예수를 만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기 이전의 모습과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변화된 이후의 모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겠다면 곰곰이 생각하면서 짧은 문구로 연필을 들고 간증문을 1분 안에 간증문 한번 써보세요. 자신 스스로도 굉장히 선명하게 그 부름의 순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이 확장되다 보면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1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바울처럼 소개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1절 말씀,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예수 만나기 이전과 그리고 그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는 헬라말로 이야기해서 당신도 헬라말 할 줄 아오 하는 말을 들었던 사람인데 이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이 그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 언어로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한편 자기도 히브리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히브리 말로 연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유대 사람이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학문적으로는 최고의 학문인 그리고 아주 보수적인 가말리엘 문해생으로서 율법으로 바리새인의 엄격한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그 예수 만난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모르고 유대적인 전통을 모르고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당신들보다 더 열성적으로 따랐던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얼마나 열성적이었냐면 당신들이 지금 나에게 하는 이것보다 더 내가 더 열성적으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몽땅 잡아다가 죽이거나 그리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가지고 처벌받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눈에 그냥 빗자국을 세워가면서 눈을 밝혀가면서 그랬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오히려 믿는 자는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야단하면서 쫓아다닌 나에게 이제 예수 만난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바울아 바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주님 예수 알기 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10절 말씀, 그때 내가 주님 어떻게 하라십니까 하고 말하였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는 내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누가 말해줄 것이다. 나는 그 빛의 광채 때문에 눈이 멀어서 함께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따라 사는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와서 곁에 서서 형제 사울이여 눈을 뜨시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시력을 회복하여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주님이 다마스쿠스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앞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만은 그 말씀하셔서 내가 가려는데 주님의 너무 밝은 빛에 내가 눈이 멀어서 사람들의 손을 붙들고 다마스커스에 갔더니 존경받는 유대 사람,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내 눈이 떠지고 사명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때 아나니아가 내게 말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택하셔서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망설일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고 당신의 죄 씻음을 받으시오. 아나니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지금 당신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극적인 장면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 극적인 장면을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앞에 간단히 말했습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긴 해도 왠지 바울 같은 그런 당시 사울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정말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더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어요. 엉뚱하지요? 새벽 예배까지 갔습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진리가 아닌 걸 이야기하는 건지 들었습니다. 참 못된 사람이었죠.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그렇게 극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내 온 마음 영혼 깊은 곳에 깨닫게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능통하게 잘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졸리는 설교를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았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그 졸리우는 설교를 듣고도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알고 오늘날 목사가 된 것이에요. 저는 일생일대 최고의 순간이었으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게 된 것은 바로 최고의 순간이며 가장 행복한 순간이며 가장 복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어찌 우리가 바울처럼 증언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는 구주라고 증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복음의 열정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 간증을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며 사는, 증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또 어떤 분들처럼 이런 극적인 전환점이 있다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구주라 고백한 그 순간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순간이며 최고의 축복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이 예수님을 어찌 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닥친 순간에도 예수님은 구주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종류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이 극적인 순간이 있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디모데처럼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종류의 신앙인입니까? 아마 여러 종류의 모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그 순간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며 가장 복된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감격이 있기에 예배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율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동으로 감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하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끌어오르는 그 감격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 나아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